인도의 선교사님 메리 리드 선교사님은 그 납병 환자 수용소에서 그들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신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메리 리드 선교사가 납병 환자 수용소에서 사역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어느 날 몸에 이상 증세가 생겨서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셨는데 거기서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본국으로 송환이 돼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환자 납병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그 사람들을 섬기다가 그 납병이 전염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리 리드 선교사님은 자기가 납병이 옮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슬퍼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들의 같은 처지가 됐으니까 그들이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메리 리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로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불행한 일이 오고 슬픈 일이 생기고 또 불운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불행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슬퍼하거나 한숨을 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위기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또 우리에게 실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롯과 헤어지고 나서 땅의 약속을 주셨고 14장에서는 롯을 구출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는 가장 큰 경험을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다가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것은 그렇게 위대한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친척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멜기세덱을 만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손과 그리고 그 땅의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점 커지고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만난 것도 굉장한 그 체험인데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데려가시는 게 오늘 1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웨스터만은 15장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중심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오늘 15장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5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두 번 말씀하세요. 하나는 15장 1절에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7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게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자손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소개해요?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이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사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제사장이기도 해요. 또 아브라함은 군대를 이끌고 롯을 구출해 갔기 때문에 그 도시 국가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방패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의 후원자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매우 큰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모든 것에 매우 큰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송명희 시인이 어느 날 그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즈음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오른쪽 다리가 막 돌처럼 굳어지고 그리고 양쪽 팔목과 어깨가 막 감전되듯이 그렇게 찌릿찌릿한 상태가 계속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집회를 취소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 몸을 추스리고 집회 장소에 갔습니다. 이제 집회하기 전에 저녁 설렁탕 한 그릇을 먹고 이제 집회하러 들어갔는데 몸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설렁탕도 다 먹지를 못하고 밥만 먹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교회가 지하실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휠체어에 내려서 엄마한테 엎혀서 들어가고 엄마가 또 휠체어를 갖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왜 지하실 교회에서 왜 나를 불러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막 들다가도 송명희 시인은 그래도 내가 이런 데 오지 않으면 누가 이런 데 올 수 있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서 불러준 지하교회 같은 데서 불러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지하실에 엄마가 내려줘서 이제 들어가는데 교회 문을 막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송명희 시인한테 와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게 너무 분명하게 들렸대요. 와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낮추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마워하시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민망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마워하시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기꺼이 롯을 구출하고 소돔 왕이 제안한 걸 다 거절하고 나는 너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 뭐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아들입니다. 아들에 대한 거.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 태의 열매는 남자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을 때 그 상급은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후원자요, 나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수치요, 비극이요, 불행이요, 그건 신의 저주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근데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제안을 했어요? 2절에 보시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이니.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 아주 충실한 종이나 하인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상속자로 삼아서 가업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충성된 종 엘리에섹을 지명해서 양자로 삼고 그래서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계속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 소리가 막 왕왕왕왕 걸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엘리에섹이 될 것이라고 추천을 하고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섹이나 아들 삼으시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 때에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아브라함도 오늘 15장에서는 엘리에섹을 추천해요.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라가 또 추천을 해요. 계속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못 기다리고 자꾸 하나님을 충고를 해요. 하나님을 조종을 해. 아니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엘리에섹을 추천해드리고, 하나님이 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6장으로 가면 이제 사라가 또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 친실에 넣었다가 하갈이 임신하니까 또 두들겨 패고, 이게 이제 16장 사라 사건이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도 잘하시는 건데 하나님 뜻을 찾고 나서 자꾸 우리가 자꾸 뭔가 하나님을 해드리려고, 우리 하나님의 제안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안 드릴 때마다 자꾸 일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얼마나 정중한 제안을 해요. 그 당시에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정중하게 내 집에서 내가 키운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도록 내가 양자를 삼겠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반드시 누가 낳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5절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밤하늘에 그 은하수, 그 가득한 셀 수 없는 은하수 별빛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별들을 셀 수 있냐? 셀 수 없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15장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멘으로 화답을 한 겁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걸 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움찔움찔거리면서 제안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보시죠. 하나님 저렇게 해보시죠. 감히 하나님께 이래 보시죠, 저래 보시죠 이러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성숙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아주 실물 교육, 어린아이, 유치원아이 그림책, 동화책 읽어주듯이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화답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계산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는 겁니다. 자꾸 제안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거 괜찮아요, 저거 괜찮아요. 자꾸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이 그게 바로 이신칭의의 핵심 구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심적 진리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는 게 그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씩 만들어가 주시는 그 섬세한 손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을 것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계속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계속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제안 드리고 똑같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씩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속으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교육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인들은 독립기념일이 되면 그 사우스 다코마에 있는 그 미국 대통령 그 석상에 가서 그 석상에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그 화강암 암벽에 높이가 18m의 4명의 미국의 대통령의 얼굴이
그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지 워싱턴, 에브라임 링컨, 제퍼슨, 루즈벨트 가장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 대통령의 얼굴을 조각해낸 조각가가 보글럼이라는 분이 그분이 아들하고 같이 1972년에 이 화강암을 조각해내기 시작해서 무려 14년 동안을 조각해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14년 동안 그 4명의 대통령 얼굴을 조각해내는 걸 보고 막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게 완성되는 걸 보지 못하고 보글럼이 심장마비로 쓰러져요. 죽기 전에 보글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14년이 진짜 긴 시간 동안 조각을 했다. 그리고 14년이 사람들이 길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긴 시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많은 미국의 아이들이 이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꿈을 키워가고 미국인의 긍지를 키워간다 그러면 14년은 앞으로 미국의 수천 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14년은 길지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시간은요, 그게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왜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훈련으로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주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교육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7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언약 체결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7절에 보시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7절에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설명하셨는데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내게 주기 위해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다시 재확인하셨고 7절에서 21절까지는 다시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2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거듭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8절에는 무엇으로 내가 알리이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 보시면 이제 언약식을 준비하세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 5마리. 이건 나중에 레위기에 보시면 이 5마리 짐승은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3년 된 것은요, 매튜라는 구약신학자는 말하기를 가장 비싼 가치를 가진 것이고 가장 최고의 성숙의 그 짐승의 가장 최고의 시기를 우리가 3년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비싼 가치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래서 암소, 암염소, 순양은 중간을 쪼개고, 그 다음에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 새는 쪼개지 않고 뒀습니다. 이게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결혼도 언약이잖아요. 결혼도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 과정을 그대로 결혼식장에서 재현했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재현을 하나요? 양가 부모님이 양쪽에 앉아서 그건 마치 재물을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은 것처럼 양쪽 부모님이 나뉘어져 앉아있는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그 타는 횃불로 재물 사이로 지나가신 것처럼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그 사이로 입장하는 게 언약 체결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결혼식이나 뭐 전 세계 어느 결혼식이나 이렇게 부모가 양쪽으로 앉아 있고 신랑 신부가 가운데로 입장하는 게 이게 오늘 15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 광경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솔개가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제 언약의 성취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12절에 1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입니다.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나요? 출애굽기가 생각이 나죠.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듣기가 힘드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식을 다 준비해 놓은 상황에서 언제 그 땅을 주실 거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언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면 13절에 400년 뒤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잖아요. 400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이게 4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래서 4대째 지나가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4대 만에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출애굽의 모든 구속사 계획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출애굽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일정표가 이미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미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되고 섭리되고 하나님이 계획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장차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은 조급하게 엘리에섹을 추천하고 사라도 막 하가를 자기 남편 방에다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뭔가 막 조급해서 서둘러서 뭔가 이루어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400년 뒤에 이거예요.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답답해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400년 뒤에 4대 뒤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떡하고요?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 죽어라. 너는 장수하다가 그냥 죽으면 돼. 너는 죽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요, 내 후손이 4대 만에 400년 뒤에 430년 뒤에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것도 모세가 그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4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운명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갈 줄 아는 운명의 설계사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매가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뛰어난 설계사, 뛰어난 건축가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가장 뛰어난 설계사, 가장 뛰어난 건축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기회를 잘 포착하고 그거를 움켜쥘 수 있는 믿음과 실행 능력과 담대함과 용기를 갖는 거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빨리 서둘러서 그는 오히려 스스로 진흙창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아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의해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워낙 400을 좋아하셔서 그러시나요? 4대, 400, 4자를 좋아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뭘 기다리고 계세요? 16절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죄악이 차고 넘쳐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실 수 있는데, 아모리 죄악이 아직 차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의 죄악이 가득 차는 시간을 하나님이 400년 4대로 두시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를 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의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 이 과거 보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배로 풍성하게 하셨다. 2배로 풍성하게 하신 것은 미래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장 아름다운 멋진 하나님의 약속의 공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공식이 과거에 대한 보상 므낫세, 미래에 대한 보상 에브라임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으면,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국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워낙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언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약속의 당사자 두 사람이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야 돼요. 왜 쪼갠 고기 사이로 걸어가나요? 만일에 약속을 어기면
나를 쪼개라. 이게 언약식의 핵심입니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나를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은 쪼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타는 불꽃 사이로 이 두 재물 갈라진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벌의 땅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 가나안 10개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 가나안 족속 이름이 17개가 나와요. 그 중에 10개의 이름을 하나님이 여기다 말씀하시면서 이걸 너한테 주겠다는 것. 만일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쪼개, 날 반으로 쪼개. 그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약속하시기를 날 쪼개라. 그래서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계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로 시작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날 반으로 쪼개라로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갖고 400년 4대,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10개 족속을 다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재물을 반으로 쪼개 놓으시고 언약식을 하시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조급해서 뭘 자꾸 하려고 좀 기다릴 줄도 아셔야 돼요. IBM이 그 공영 기업이 쓰러졌을 때 IBM을 다시 일으켜 세운 분이 루 거스너 CEO였었는데, 이 루 거스너를 IBM의 새로운 CEO로 헤드헌팅한 사람이 게리 로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거스너를 발견하고 IBM에다 소개를 해서 IBM이 그 진흙창에서 다시 기업이 다시 소생하는 기회를 맞게 돼요. 어떻게 루 거스너를 찾았냐면, 게리 로세가 어느 날 골프를 쳤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폭우가 내리고 엄청난 바람이 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를 피하고 번개를 피해서 이리저리 막 뛰는데 그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난 겁니다.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벤치에 앉아서 그 장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한 남자가 그 루 거스너였었어요. 나중에 게리 로세가 이 쓰러져가는 IBM을 일으키려면 정말 담대한 성품의 사람이 필요한데, 루 거스너야말로 진정한 담대함을 내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에서 이 사람을 발견해서 IBM에 초청을 하고 IBM을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래야 됩니다. 막 그냥 다 이제 끝난 인생이, 내 아들 인생도 끝난 것 같고 나도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인생이 여기서 마무리되나 보다라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아멘 하시죠? 근데 당장 뭐 여러분들이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 뭐 전화가 와서 엄마 큰일 났어 이러면요, 다 없어집니다. 이게 더 막 불안하고 뭐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전화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일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꼭 아브라함이 우리고요, 사라가 꼭 우리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25년이 걸렸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 시간이 걸려야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이 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고 두려움이 너무 많고 염려가 너무 많고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도와 주옵소서. 찬양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